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7절로 28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회복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의 메시지를 같이 듣고 있어요. 반복되는 것 같은 심판, 반복되는 것 같은 회복, 이 내용이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가기에 얼마나 거리가 먼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목적으로 바라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나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주님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성품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때로는 채찍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복적인 것 같은 데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집이 셌을까, 목이 뻣뻣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침략으로,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들을 함락시키고 또 성이 멸망하는 소식을 그 도망온 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또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정말 이제까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포로들에게 완전히 그 꿈이 날아가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진짜 그들이 꿈꿔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진짜 믿어야 될 소망은 그런 있는 나라, 있는 성전,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권세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의 아침에도 우리에게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이나 환경이나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만 내 믿음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버려진 산과 같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계속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우리는 바로 앞장 35장에서 에돔에 대해서 세일산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세일산이 멸망하고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산이, 이스라엘 산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스라엘 국토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다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이 산들이, 들판이 그들이 불에 타고 심판을 겪고 전쟁하면서 황폐화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 산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벌거벗은 그 곳에 나무가 번창하게 하고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으로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자, 올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마치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것들로 다 준비하여서 아담으로 살아가도록 준비하신 것처럼 포로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정지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성경 한 장 한 장 넘겨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거기에는 사람과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넘겨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또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임마누엘의 축복이며,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비워버리고 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곳에 하나님이 열매들로 채우시고 짐승들로 채우시고, 여기는 양떼와 소떼들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갈 그 건축물, 도시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가 아침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한 장 한 장을 보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씨를 심어가고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그들은 정말 암담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 비어버린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서도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상생활에서 감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해 나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상생활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버리고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귀로 들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 통하여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현상만 보고 살아간 자들에게 믿음이 오면은 그 현상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진리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땅이 얼마나 가득 찰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위에, 그 예루살렘 또 유다 이스라엘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이집트로 떠나가고 죽고 해서 가난한 자들만 남아있고 비어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인 것을 알라라고 하시는데, 때로는 심판하심으로 알려주고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하나님인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은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4대 후에 너희를 이끌고 나오리라. 아직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직도 이삭도 없는 상황,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는 영원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또 능력과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인생의 때에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하기 전에, 또 길을 행하기 전에, 또 눕기 전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사업을 행하기 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 일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비록 이 일들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은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가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우리 자녀손들을 맡길 수 있고,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땅을 회복시키는 것만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땅이 회복되어 사람들이 회복되는데, 짐승들이 회복되는데 그것은 그냥 하드웨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그들의 마음이죠.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옛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그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결의식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맑은 물로, 이 말들이 나중에는 세례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결의식으로 쓰여지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36장에는 더럽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이 더럽혀버린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 영을 주신다. 이 새 언약이 나와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장, 또 예레미야 31장, 34장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아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장으로 나타나 있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이 새 언약을 맺나니라고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 스스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에 대한 형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 아예 그들 마음에, 여기서는 굳은 마음, 이것을 다른 말로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전이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미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이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성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오늘 27절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거하여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그곳에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다 많은 산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는 내가 정한 그 자리에 그 성전만 참여하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또 각처의 사람들은 그 산당을 찾아갔어요. 왜 중앙 성전은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고 우리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자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주권에 의하여서 내가 그 내 속에서 힘을 다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힘을 쫓아서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순종하노라,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쫓아가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이 그 땅만, 또 짐승들만, 사람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였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잖아요. 23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 지금 제자들 안에 있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들과 함께 있고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제자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성도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 얼마나 그 헤어질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회복과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약속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오늘 말하기를 너희 사방에 남은 사람,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지금 황폐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참할 동역자로 초청하신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보배로운 생각이 하나님이 많이 있습니다. 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도 11절, 21절, 38절에서 계속적으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기도함으로 성취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약속을 통하여서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으로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를 그 성전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